사사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9장 이제 사사기 말씀을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사사기 말씀도 끝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0장 말씀을 읽었지만 20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 중간부터 보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저질렀던 이야기 알고 계실 겁니다. 음행을 저질렀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아내를 데리러 다정한 모습으로 그 아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다정한 모습으로 그 아내를 데리러 갔고요. 장인은 또 그 사위를 맞이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다정하게 5일 동안 먹고 마시며 놀았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죄가 아닌 상황이 된 시대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개인에 의해서 발생됐던 작은 그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끝내고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죄, 작은 죄가 민족 전체의 죄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훈육할 때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짓말이 돼서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있지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죄였을 때 그 씨를 잘라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요.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20장 1절에 이해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이해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 표시를 해두시면은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19장에 있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또 이어서 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19장에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서 다섯째 날까지 그 장인과 사위가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위가 다섯째 날 밤 저녁쯤에 해가 질 때쯤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와요. 장인의 집을 나오는데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밤이 바로 되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숙소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숙소를 잡냐면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숙소를 잡게 돼요. 기브아라는 동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동네입니다. 한 노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에 묵고 내일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해서 호의를 베푸는데 그날 밤에 이 기브아 동네에 있는 깡패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이 손님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들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라는 이야기는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깡패라고 하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관계를 맺겠다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동성연애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범죄가 너무 판을 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추궁을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레위인이 스스로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주냐면 그 레위인의 아내를 내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레위인의 아내를 내줘 버리지요. 그리고 레위인의 아내가 이 첩이죠. 이 첩을 데리러 갔는데 이 레위인의 아내를 내주고 그 여인이 밤새도록 욕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욕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의 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아침에 그 레위인의 아내가 죽은 것을 바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언제 죽었냐면 성경에 따르면 대략 점심때쯤에 죽어 있었어요. 아침에 해가 밝고 이제 그 여인이 결국은 찾아와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찾아와서 축 처진 채로 하루 종일 있는데 이 여인이 결국 낮에 죽게 되고요. 이 레위인이 떠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여인이 축 처져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아내를 정말 잔인한 장면에 19장 20절은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죽은 여인을 자기 나귀에다 싣고 가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 복받쳐 오르는 이 분노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12가닥으로 토막을 내. 이 토막을 내가지고 이 토막 시체를 각 12지파에 다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 12지파의 지도자들은 보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조치를 해라 라고 하는 게 19장 중간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냐면 레위인이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이제 어떻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냐면 12지파에 다 소식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전 민족의 죄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20장 1절 말씀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 레위인이 했어요. 한 사람이 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우리가 20장을 쭉 보면서 오늘 하루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20장 1절 말씀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일제히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제히라는 말이 20장 말씀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데 두 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세 번 이상 나오면 반드시 이게 포인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일제히란 말 표시를 하고 몇 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나와. 2절 말씀 끝자락에 일제히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게 왜 놀랍냐면 4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대군이거든요. 근데 이 40만 명이 놀랐다. 40만 명이 모였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전에 우리가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있을 때 외적이 침입했을 때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몇 명이 모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드보라와 바락 선지자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미디안 철병거가 왔을 때에 많이 전 민족이 해가지고 다 모여서 외적에게 대항하자라고 해서 모인 사람 숫자가 10,000명 모였었어요. 10,000명. 외적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00명이 모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외적과도 싸운 거예요. 내분이 발생했는데 한 민족, 한 지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40만 명이 무려 40배나 되는 인원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점점 전개가 되면 될수록 외적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디랑 싸운다고 그랬습니까? 내부에서 싸움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외적도 10,000명이 모였는데 내부 분열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40만 명이 모이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어려운 싸움에는 누구도 나서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한 지파의 문제에 대해서는 흥분해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40만 명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 지파예요. 막내 지파가 너 막내가 이렇게 까불어 이래가지고 막내 지파를 혼내주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 20장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40만 명이 진작에 모였으면요
외적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인데 막내 지파라고 모여서 혼쭐을 내줘야지 하면서 40만 명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냐면 20장 1절 말씀에 일제히 표시를 해두셨으면 그 뒤에 어디에서 모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미스바에 누구 앞에 모였다고 하느냐면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딴에는 무슨 전쟁을 하겠다라는 마음이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을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룩한 전쟁이 맞는지 아니는지 우리는 바로 대번에 알아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키는 거룩한 전쟁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여기 딱 앉혀놓고 자, 우리 거룩한 전쟁 할 테니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냐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그림이 막 만들어져요. 자, 거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돼요. 그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대버려 봐봐.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 내가 마대걸레를 해야 돼. 빗자루 이거 내가 빗자루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내전이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하나님의 뜻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내 자녀들이 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상황에 있을 때 이 민족적인 전쟁이 발생됐을 때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인 제공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레위인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깡패들이 기부하면 이제 거기서 묵을 때, 횡포를 부릴 때 자기가 살겠다고 첩을 내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조금 더 우리가 이게 너무 잔인한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19장 말씀 26절 말씀을 좀 봐야 돼요.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겼던 자기 남편을 향해서 왔어요. 죽기 살기로 왔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해 있어야 되냐면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엎드러져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고 27절에 그 남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죠. 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두 손이 어디 있었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손을 뻗어서 문지방에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인이 걱정되고 사랑하는 아내였다라고 한다면 내주는 것도 잘못됐지만 얼른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계속 용의주도하게 보면서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이제 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나서야 이 상황을 발견한 거죠. 굉장히 무심한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끌어줘야 되는데 이 남자가 고작 하는 말이 처져 있는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자, 이게 죄가 난장판인 거예요. 아주 뒤죽박죽 죄가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민족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글로 적어서 이 정도이지만 이 여인을 자기가 그래도 아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을 토막을 내서 또 12지파로 보내는 건 또 이거는 무슨 일이고 사방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개인의 죄가 민족 전체의 죄로 바뀌는 상황.
자, 아까 제가 일제히라는 말씀에 대해서, 일제히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장에 보면은요, 이 일제히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20장 8절 말씀에도 이 일제히라는 말이 나와요. 표시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20장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여기는 일제히라는 표시가 없지만 같은 말이 있죠.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것도 같은 일제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죄를 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죄가 민족의 죄가 돼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죄를 저지르겠습니다 하고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사가 죽어나가도 민족이 자기 지파가, 형제 지파가 누워서 막 힘들어서 자빠지고 외세의 공격에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일제히 모인 적이 없어요. 일제히 합심하여 모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일 때 왜 모여야 되겠어요?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되고 찬양하기 위해 모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제히 40만 명이 모였는데 40명이 뭐하러 모였냐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시대가 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던 민족.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신호등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나침반과 같이 중심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를 보면은 이게 가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말세야 말세, 말세란 말들 많이 해요. 이게 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들과 범죄들이 개인에게서 뭐 초월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뭔가 막 난리가 나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특별히 요즘 이제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멀리서는 지구편 반대쪽이기도 하겠지만 전쟁이 발생. 우리가 21세에 살면서 저는 전쟁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이런 상황들이 늘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록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괜히 이상한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또 교회가, 또 개인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에 한 개인의 죄로 인해서 국가가 내전에 빠지게 되는 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월요일에 또 보겠지만 21장에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전체 지파를 통틀어서 다 죽게 되고요. 몇 명만 살아나냐면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를 통틀어서 남자가 울산광역시 전체에 600명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죽고 남녀가 다 죽어요. 그리고 600명만, 이 울산광역시 600명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아파해요. 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일제히 모여야 돼요. 합심해서 모여야 돼요. 근데 누구를 질책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올려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히 모였으니까, 합심해서 모였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오늘 하루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 민족 전체가 불행에 빠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한신 가족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울분을 토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진리로 인함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과 야욕이라든가 복수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일제히 모였습니다.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